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일까?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어떤 차이고 또 믿음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가장 보편적이지만 기독교 진리의 핵심인 믿음 생활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첫째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시고 지으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 내가 열심히 해서 더 잘 되고 이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고민해라.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게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무성한 말장난을 피하고 수많은 모임이나 회의보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며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라. 나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의 영광, 주께 영광을 평생 외쳤지만 나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생각하라. 하나님 앞에 립싱크는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행동하라. 나의 유익만 찾는 신앙생활은 빵점짜리 신앙생활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하라. 나의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라. 오히려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비난받지 않았는지 주변을 돌아보아 회개하고 나의 행동의 방향을 바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나를 버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이웃을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목적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의 성취와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현상으로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나를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 오늘 그런 삶이 될 때 선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그야말로 정결하고 참으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산다는 생각을 바꾸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살겠다는 오늘 새로운 각오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로마서 1장 21절부터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러느냐? 자기 영광에 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뒤에 이어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서 이 말씀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여기서 허망하다는 것은 무가치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가치한 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영화롭게 할 생각 안 하고 감사한 생각도 안 들고 허망한 생각, 무가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무가치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이런 욕심과 정욕에 가득 차다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즉, 그 마음에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 중심이 없어지고 방향이 없어지고 허망한 것, 나중에 깨닫게 되겠죠. 무가치한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거나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혜로운 자, 예를 들면 무엇을 얻기 위해서 막 열심히 달려가는 자, 이런 사람이 되면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이런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런 것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존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인데,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꾸냐? 거기 보면은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을 뭘로 바꿔놓냐면, 이런 무슨 동물의 모양이나 새나 짐승이나 이런, 이를테면 뭐 금송아지나 무슨 이런 형상의 목각이나 이런 우상으로 바꾸어 놓고,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가짜 신인 거예요. 제가 들었는데 일본 사람들은요, 각자 이렇게 우상 같은 것이 많대요. 그래서 일본은 무슨 특별한 신이 있는 것보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인형이나 마스코트 같은 거 갖다 놓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자기 수호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출근하기 전에도 나 오늘 가서 좋은 일 있게 해주고, 그리고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고 돈도 잘 벌게 해주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예스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은 속으로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러고, 또는 뭐 그것을 자기 몸에 뭐 부착하고 부적처럼 가지고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바꿔놓느냐?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우상으로 바꾸어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는 신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들은 하나님마저도 내가 찾고 싶은 데만 찾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동원하고 하나님도 이용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부패한 본성들이 이 시간 다 물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준대.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 준대. 또 26절에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준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욕심 부리는 것, 욕심 부리게 살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28절.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광, 자기 의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기 목적, 자기 정욕, 성취 이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두느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둔대요. 그런데 28절부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기 시작해. 여러분 쭉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룩하고 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욕심,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하나님마저도 뭘로 바꿔놓는다고요? 우상으로 바꿔놔. 자기 말 잘 듣는 신을 자꾸 만들어. 그러다가 욕심대로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서는 29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장 29절. 곧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욕심이 앞서면요 부모도 거역합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결국 하나님을 상실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죄만 골라서 짓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근본 원인은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욕심을 성취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못한 일들, 불의도 저질러. 불의 저질렀는데 안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 뭐라 그래? 대때 큰 소리쳐.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골라서 한다고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해보세요. 오늘 그의 인생은 스스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고 스스로 정결하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아도 오늘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자기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은혜 안에 들어오면 거기 2절 말씀 보면 로마서 5장 2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요. 전체적인 이렇게 문맥으로 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 또는 하나님의 호의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서 발버둥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정욕, 자기 영광, 자기의, 자기를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면,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대상으로 우리의 관계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순리와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막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성공해야 되고, 막 수군거려서라도 상대는 악소문이 나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리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진리에 순종하다 보니까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나의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은 믿음 안에 들어오면, 은혜 안에 들어오면 이처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 그래서 그냥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나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와서 평화로운 삶, 화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 안에 들어오면, 거기 로마서 5장 2절부터 말씀 보면요, 3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온다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 환난이 있지만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 인내하다 보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해서 강해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은혜 안에 들어오면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갈고 다듬어서 걸러내서, 오늘 여러분 정말로 진주 조개가 자기 몸에 박힌 이 아픔을, 그거를 갈고 다듬어서 이 근육으로 수없이 다듬어서 그것을 동그랗게 하다 보니까 빛나는 존재,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안에 들어오면 환난마저도 소망의 것으로 바꿔놓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만나면 나보다 타인을 원망하고 이렇게 외부에서 원인을 찾고, 그런데 은혜 안에 들어오면 똑같은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면서 연단하게 되고,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진짜 믿음 생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정말로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 안에 들어오면 거기 5장 6절부터 쭉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가 되었을 때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경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노가 물러가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한 사이가 되고 은혜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사는 인생,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나의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내가 감사가 느껴져. 내 삶에 참으로 화평이 있어. 진리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고 평탄함이 있고 오늘 여러분 영리로 바꾸려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여기 로마서 5장에 보면은요. 1장에 보면은 영리, 순리 이런 말씀이 있는데 순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이 남성과 여성의 이 삶이라면 영리라는 것은요. 여기서 동성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애자로 살려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영리의 인생이 아니라 순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정말 어거지로 사는 인생 막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성취해야만 되는 그런 인생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환난을 만날지라도 그 환난을 내 안에서 진주로 바꿔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힘, 인내와 연단의 힘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즐거움으로 바꿔놓는 이런 은혜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붙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붙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만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7절 8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나무를 잠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거기 4절 5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가지가 지금 간신히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꺾였어. 그래서 즙이 이 수액이 흐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무에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이게 꺾여 있는 가지, 꺾어진 가지의 형상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당장 열매가 몇 개 붙어 있을지언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곧 시들어서 떨어질 모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열매가 익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는데 7절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면 열매가 많이 맺는 인생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의 나무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지금 줄기에 포도나무가 있긴 있는데, 하나는 이 나무로부터 꺾어진 가지. 어떻게 될지는 본인만 잘 깨닫지 못하지 남들은 훤히 다 보여. 그래서 꺾어진 가지의 형상. 너희는 이런 가지가 될 것인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꺾어진 가지가 아니라 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그러면 이 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들이 이게 점점점 자라고, 지금은 초록빛이지만 점점 붉게 익어갈 것이고, 예수 안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것인가? 믿음 생활하다가 꺾여진 가지의 형상이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 점을 우리에게 지금 반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잘 붙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꺾어진 가지의 형상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잘 결합되어 있으면 많은 열매 맺는, 그 열매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되는, 내가 어거지 열매를 맺으려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순리대로 따라가는 평안한 삶, 평탄한 삶,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화평인 것이고, 영리로 살려는 그런 참으로 정말 순리의 삶이 아니라 영리, 원문에서는 동성애를 뜻하는데 동성애자로 살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영리가 아니라 순리로 바뀐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런 삶으로 변화되고,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던 이 삶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결국은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불의와 추악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이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란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사는 존재. 오늘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세 가지는 바로 평화와 즐거움과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원수 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즐겁게 사는, 오늘 그 환난을 바꾸어서 인내를 통해서 진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즐거움이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나무. 여러분 모두가 다 열매 맺는 그런 예수 안에 잘 붙어 있는 나무. 오늘 두 가지 그림. 하나는 잘 붙어 있는 나무, 하나는 꺾여져 있는 가지. 오늘 이 두 가지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의 복된 믿음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